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만약 제게 어떤 분이 그렇게 인사하시면 저는 아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가장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한번 어떤 칭찬이 가장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칭찬일 것 같습니까? 참 부자십니다. 참 유명하십니다. 참 높은 자리에 있으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예쁘십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매우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행복한 말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습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좋은 칭찬은 바로 당신은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 경건하십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게 참 좋은 말이고 기쁨을 가져다 주며 행복한 말일까?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경건하지 않으면 마치 맛이 없는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사용하는 이유가 맛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그리스도의 맛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마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성화. 구원의 시작은 칭의,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바로 거룩해 됨, 곧 성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졌냐면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에서부터 비로소 이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일이 유럽과의 전쟁에서 300년 전쟁 동안 나라가 매우 위기 속에 기근, 질병,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신앙생활은 무가심해졌을 때, 예배는 형식에 치우치고 무미건조한 신앙 논쟁에 성교에 대한 열망마저도 쉽게 만들었을 때 개인의 내적 종교체험, 곧 개인의 중생과 성화를 강조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영적 운동이 내면화된 어떤 신앙 운동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침체된 독일 교회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통하여 소위 말하는 성화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성화에 대해서 성화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화는 경건을 바탕으로 둔 선행과 사랑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칼빈도요, 이 오늘 본문에 담긴 디모데전서를 출석하면서 경건에 대해서 매우 크게 강조하면서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에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게 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경건의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 경건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뽑히우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250편의 주옥과 같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영성에 관한 책입니다. 경건에 관한 책, 그리고 기도 생활에 관한 책인데 최근에 발표되었던 Living Prayerful Life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은 경건의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 기도는 의인의 마음으로, 의인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의 역사가 있다. 이러한 야고보서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경건 혹은 경건의 삶은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의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유색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쉬운 성경어로 해석하면 힘든 시기, 말세를 힘든 시기, 곧 고통의 시기가 힘든 시기라고 하고 있는데 힘든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핍박의 시대에서 오는 고통의 시기가 아니라 평안의 시대에서 오는 나태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통의 시간에 오는 그런 어떤 핍박의 시대 때 오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나태한 어떤 믿음의 삶, 이러한 시기에 오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핍박의 시대보다 평안의 시대에 훨씬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통의 고난의 시대 때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시대 때 더 많이 위기가 오게 된 거죠. 나태한 믿음의 삶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경건의 위기를 잃어버림에 대해서 오는 것인데 2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쌌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읽으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 떨리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할 점에 기자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기자가 빌레그람 목사님께 하셨대요. 이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베카 퍼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마도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국제적인 사업을 한 사업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글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가는 두 개의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는 일반 사업체,
일반적인 이해단체의 이사회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종교단체, 크기의 이사회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회 회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해단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조작과 술수 심지어는 기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종교단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대요. 종교단체도. 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는 종종 자신이 그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는 종종 크리스천들의 의도적인 결과가 아니라고 잡아뗄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변명으로 그것을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펫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과 교회, 종교단체. 이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늬만 경건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내용물이 전혀 없는 경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전에 가깝게 지냈던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처음 미국에 와서 트럭 사업을 했어요. 트럭 사업. 트럭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JFK에서 짐을 싣고 맨하탄에 딜리버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맨하탄에 이 트럭을 몰고 가다 보면 간혹은 이 길거리에서 무엇인가 팔려고 하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루 그 맨하탄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청년이 와서 접근을 하면서 이 물건 사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물건이 뭐냐면 바로 캠코더죠. 캠코더. 이 장로님은 미국에 와서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어서 항상 캠코더를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호객행위를 하는 청년이 다가오자 얼마냐고 물었더니 꽤 괜찮은 가격에 주더라 합니다. 아주 갖고 싶었던 모델이었고 그리고 보기에도 아주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옆에다 두고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더라고요? 여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뜯어보니까 안에 돌이 있고 돌을 신문에 이거 싸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더라. 캠코더는 없고 그 자리에 돌만 있더라.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늘날 듣기 매우 불필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쓰레기란 뜻으로 기레기란 표현을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없고 껍질만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껍데기만 경건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와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양,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독교의 위기를 갖고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 경건은요, 스스로 고결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건은 내적인 면에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인 경외와 사랑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요, 경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건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마주치게 될 때 그곳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경건을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경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경건한 그런 신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 아니죠. 애써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경건을 진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오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이요 총 23만여 종이라고 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나무, 풀, 그리고 꽃으로 나눌 수가 있죠. 식물들은. 그런데 이 식물들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먹거리가 됩니다. 나무도 실제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때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이 사슬의 첫 번째가 되는 어떤 식물을, 이 풀을 먹고 자라는 그런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풀의 종류의 여러 가지 나물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꽃은 뭐 일부 먹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꽃은 먹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상이 있고요, 아름다운 모양이 있고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먹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이 꽃들은 자신들의 호의와 우정과 사랑을 건네주는 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꽃 소비량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사랑이 오가는 지수를 통계로 낸 어떤 사회 심리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꽃이 꽃답기 위해서는 바로 향기가 나야 합니다. 향기가 나야만 그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가게에 조화에다 물을 막 붓는 분도 계시다 합니다. 조화에. 어떤 집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아니 그곳에 왜 물을 붓냐고. 물을 주야 살아나지 않냐고. 그 조화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조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느냐 죽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죽어있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향수처럼 만들어지는 냄새가 아닙니다. 살아온 대로, 걸어온 대로 저절로 안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사람이 나타내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숨길 수도 없고 그리고 멀리 가고 오래 갑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길에 따라 떠나지지만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그리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과 행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 씨라고 하는 분 아시죠? 요즘 이거 안철수 씨와의 가까운 문제 때문에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쓴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읽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글을 참 잘 쓰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책을 사서 읽다가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될 때는 그곳에 송이버섯 있잖아요. 송이버섯. 그것을 이렇게 찢어서 그 책갈피에 꽂아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좋은 향기가 1년 내내 나타날 거예요. 1세기에 안디옥의 장로였던 세인 이그나티우스는요 고결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이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 아마 때우는 신인 같고 포로는 포토의 어떤 이 원어라서 아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그 성품이 얼마나 고결한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볼 때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에게 핍박을 가했던 로마의 황제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가 이그나티우스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폐하, 그것은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요,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입술에는 기도의 향기가, 마음에는 은혜의 향기가, 행함에는 거룩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살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샤론의 곧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아멘. 같이 할까요?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풍겨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은 곧 변화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흔히들 경건의 기초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의 발견이요, 경건의 시작은 영혼에 대한 애타는 열망이요, 경건의 열매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특징은 변화, 곧 회심입니다. 회심.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심이 없는 경건은 모두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입니다. 회심이라니 컨버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피스트로페, 이 말은요,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태어난 것에 대하여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180도가 아니라 360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다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돌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려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곳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의 목표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 목표를 바꾸어서 생각과 행동과 생활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컨버전입니다. 자기 만족과 성취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경건의 내용이 있는 삶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때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 나눠요. 비종교인, 종교인, 그리고 신앙인.
종교인과 신앙인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 회심.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흔히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제 말이 아니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가르침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올드스게이트에서 회심하기 전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은 99%의 종교인이었다. 99%의 종교인. 그리고 올드스게이트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741년 7월 25일 날 그의 모교였던 옥스퍼드 학교에 가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 거의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의하냐면 교회 바깥에서는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구나.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사람이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의 그리스도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심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경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의 능력은 바로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는 경건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리스도의 경건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제리 브리지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 이상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다. 인격 정도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 정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헌신에 이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언제나 경건한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과 헌신은요,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경건의 내용이 있는 분은 헌신하게 되어 있고요, 헌신하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녹.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고 그러죠.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리었을까? 창세기는 간단하게 한 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신학적 어떤 사고로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뭡니까? 헌신하는 자거든요. 헌신하는 자였기에 그는 경건했고요,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삶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사람의 패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을 희생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첫 번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희생시키는 사람을 갖다 바리새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한번 뜯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종교인이라는 직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위와 특권을 보장받았어요. 성전세를 그들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특권, 자기 지위를 받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에요.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켰던 삶.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자신의 이익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잘 사는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길을 선택한 사람. 삶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며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에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 매우 바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여기저기 쏟아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명성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는 프랑스 경건주의의 모체가 되었던 시대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면 바로 디보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였는데, 이 디보티오가 오늘날 우리 예배 디보션이라고 하는 말의 모체가 됐습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전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의 산제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연륜도 쌓이고 연수가 쌓이다 보니 우리의 몸에는 어느새 신앙생활이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어뢰 교회에 나가야 되고 교회에 나중에 와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맞이 못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격과 감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벽을 향하여 중얼거리기만 할 뿐 심정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 가슴 뜨거움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예수를 보아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사랑, 그 사랑의 의미를 내 삶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유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곧 경건이요,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경건의 능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만일 스스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경건의 능력으로 금생과 내색의 약속 있는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